할렐루야. 오늘도 연합속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목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로 모이지 못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속회와 소원들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살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더위와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도 지쳐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 심령이 지쳐 있거나 무뎌져 있다면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회와 속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속장님들이 있습니다. 속장님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진 속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원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속원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학업을 하는 자녀들과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군에서 복무 중인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3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짐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누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스무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에 대비하여 너희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지늘게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속회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남은 여름 더위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더욱 주님과 하나 되는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내 드렸는데요.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든 예배 또 실시간 온라인과 교회 예배로 드렸고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8번에 나누어서 속회별로 예배 드립니다. 앞선 광고들과 주보를 또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가능하시면 내게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교회에서 예배하시고 부득이 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제공해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셔서 꼭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3분기는 한 주마다 12소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인가를 속회공과가 이야기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선지자는 나훔 선지자입니다. 나훔에 관해서 성경은 나훔서 1장 1절에 그가 엘고스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들과 또 이스라엘 역사를 바탕으로 볼 때에 나훔은 약 주전 650년에서 630년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훔의 메시지를 보다 잘 이해하려면 그 요나서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요나와 나훔이 살던 주전 800년에서 600년 사이에 이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는 이 아수르 제국은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 지역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활동했던 시절은 주전 800년 경이고요. 이 나훔이 활동했던 시절은 주전 640년 전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 아수르 제국은 지금의 터키 동부 또 이란과 이라크 이렇게 또 그 아시아의 동쪽 지역에 이르도록 큰 제국을 형성했고 오랫동안 이 세계의 중심의 통치자로서 군림을 해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수르는 당시의 주변국들보다 앞선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혔고 또 공포 정치를 통해서 정복한 나라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게 되면 이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렇죠? 이 아수르 또 니느웨의 이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시지만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요나에게 내가 너를 이제 니느웨로 보낼 테니 가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멸망케 할 거라고 하는 경고를 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다시스, 지금 티그리스 강 중부에 있는 아시아의 중심이었던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네, 다시스가 어디냐 하면 지금 이 스페인 남부,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스페인 남부에 그 지브롤터 해협이라는 곳이 있죠. 이 지브롤터 해협이 알제리와 스페인 사이에 흐르는 작은 해협인데 이 지브롤터 해협을 들어오면 이제 지중해가 되는 것이고 이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 이제 대서양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그 지브롤터 해협 부근이라고 이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부터 서쪽으로 약 3,000km 정도 되는 그런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에는 오른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도리어 왼쪽에 있는 다시스로 간 거예요. 뭐 하기 싫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어서 그 반대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요나도 차라리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는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차라리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뭔지 알면서도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행한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니느웨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회개했어요. 아마 요나는 속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전하기는 한다마는 너희들 그냥 지금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라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멈추었음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요나의 시대 이후 100여 년이 세월이 지나면서 니느웨와 이 아수르는 다시 완악하고 교만해졌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요셉을 알던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죽고 세대가 바뀌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것처럼 아수르 백성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100여 년 전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회개의 정신을 망각한 채 다시금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교만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훔은 바로 이러한 아수르 제국 말기에 수도였던 니느웨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다루는 나훔 3장은 한때 번창했던 니느웨가 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들의 영적 부패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메시지들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홈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먼저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죠? 그 노래를 통해서 아주 큰 인기를 얻었던 가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의 것.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면은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한 번 본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여러분 가치 있고 행복하게 인생을 가꾸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노래들이 세상 사람들이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할 때 그 안에 말 안에 담겨 있는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해를 주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그것이 가장 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지고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다시피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수르의 힘 앞에 많은 나라들이 무참하게 질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강대국 아수르와 그보다 더 강한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니느웨를 향해 너희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죠. 이 노아몬은 어떤 곳이냐면 아몬의 도시, 이 노라고 하는 말이 성읍, 도시라는 말이거든요. 아몬은 이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몬은 아몬의 도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태양신 아몬을 섬기던 신전이 있었고요. 역사적으로는 성경에는 노아몬이라고 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이것을 고대 이집트에 번성했던 도시 테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테베가 이 노아몬이 어떤 곳이냐면 이 우리말로 하면 배산임수의 지형을 잘 가져서 천혜의 방어 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나일강이 흐르고 한쪽으로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는 또 한쪽으로는 또 산들도 있어서 이렇게 외적들이 침입해 올 때 바다라는 장애물이 있고 강이라는 장애물이 있고 산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당시에 그 구스와 애굽,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를 얘기하고 애굽은 이집트를 얘기하는데 다 나일강의 발원이 되는 곳이고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죠. 이 구스와 구절에서 얘기하는 이 구스와 애굽 여기는 아수르처럼 당시의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천혜의 자원과 또 방어적인 요소들과 또 번성함을 가지고 있던 노아몬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663년에 정복당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은 의기양양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지금 기쁘게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있는 아수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노아몬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셔요.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은 이 노아몬이 아수르에게 망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며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위뽑혀 나누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몬이 그렇게 처참하게 망했던 것처럼 니느웨 너도 숨을 곳과 피난처를 찾을 만큼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 포악한 자에게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나훔서 1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너대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포악한 자에게 반드시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어려운 때에도 언제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나훔서 1장 7절로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품으시는 분이시고 억울한 자를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런 자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훔서 1장 7절로 8절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수르 또 니느웨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게 아무리 강한 능력과 힘이 있어도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능력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에 방해가 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들을 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눈이 죄를 지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거나 너의 손이 범죄하여서 너로 하여금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너의 또 발이 잘못하여 잘못된 길로 가서 너를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그 눈을 뽑고 그 손을 자르고 그 발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잠깐 불편함이 우리의 영생을 보증해 주는 것이라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워낙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이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심을 믿으며 더욱더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만한 니느웨의 멸망을 이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훔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수르가 패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대적들 때문에 피할 곳을 찾아다녀야 됐고 모든 산성이 무화과 나무 열매 떨어지듯이 없어지고 장정들은 여인들처럼 힘을 쓰지 못하며 성문은 원수들 앞에서 굳게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붙잡고 있었던 모든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쌓아두었던 것 허물어지며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개의 흐름과 같이 잠깐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게다가 니느웨의 멸망은 교만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신 1장 7절의 말씀에 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150여 년 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교만하고 오만한 니느웨를 보고 볼 수만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를 이제 그렇게 심하게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갔을 곳이 없어서 더 이상 노력할 것이 없어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돌아오는 이들을 받아주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잘 알고 있는 탕제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것을 달라고 해서 유산을 받아가지고는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이젠 정말 낯짝도 두꺼워져서 아버지 앞에 갈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돼지들과 먹을 걸 싸울 만큼 비참해지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살려면 아버지께로 가야만 되겠다라고 했을 때 돼지와 함께 뒹굴던 그 모습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요. 그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요. 내가 이번에 돌아가면 아들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정말 일꾼 중에 하나처럼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근데 어때요? 집으로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아들의 눈에도 아버지의 눈에도 뭔가 희미한 무엇인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누가 먼저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어요. 그래서 가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온 아들을 입 맞추고 씻기고 자신의 보화를 내어주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악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 듣지 않을 때는 멸하시고 또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삶을 주시는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오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거 내가 아침부터 세수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일도 하고 해서 내 능력대로 사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내가 누리는 밥 한 끼에도 그 쌀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농부들이 많은 땀과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니느웨가 겪었던 아수르가 겪었던 이 영벌의 죄를 멀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도움 주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멘. 18절 말씀은 아수르 왕을 향해서 내 귀족들과 백성들이 제의를 팽개쳐 놓고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 19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하고 분명한지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말씀이 손짓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내 연약함을 다 인정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19절은 계속해서 말하죠. 너에게 항상 행패를 당하였던 그 사람들은 내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손뼉치며 기뻐할 것이다. 실제로 준 612년 아수르는
나훔의 예언이 선포된 지 20여 년도 지나지 않아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 멸망합니다. 당대 최고의 도시이자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겼던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과 함께 역사 속의 폐허로 사라졌습니다. 1842년 고고학자들이 지금 이라크의 모술 지역에서 이 니느웨와 아수르 제국의 역사적 흔적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오랜 세월 그들은 잊혀진 도시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과 니느웨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은 니느웨를 향해 말합니다.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수르의 포악함과 억압은 이스라엘과 고통받던 세상에 부르짖는 간구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아수르의 복종 앞에서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고통받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나홈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세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게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홈은 아수르의 복종에서 고통받던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니느웨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을 찾은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지요. 이처럼 고난의 시대에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 나홈서는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시고 멸망케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원수와 싸워주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이처럼 바라보고 조금만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악의 수렁텅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믿고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은혜가 임할 때에 더욱 은혜가 크게 임할 때에 더욱 감사하고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100년 전 요나를 통해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 했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요나가 선포한 멸망의 예언을 듣고 회개했던 100여 년 전의 니느웨는 구원을 받았지만 나홈의 예언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오늘의 니느웨는 멸망했습니다. 또 여러분, 잘 나간다고 할 때에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니느웨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강한 무기와 많은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것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를 따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리고 겸손하여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욱더 크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훈련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홈 선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을 때일수록 더욱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겸손의 신앙의 바탕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심을 말미암아 나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속회원들과 온라인으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둘째, 나를 기다려주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셋째,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로 온라인 속회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